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이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서 9장 31절을 보았습니다.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9월) (10월) (11월을) 가을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하기도 하죠. 68년도에 CBS 기독교 방송국에 최경식 PD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동숭동의 어느 술집에서 시인 고은 시인과 더불어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여동생인 최양숙이라는 가수에게 줄 노래 가사말을 하나 적어주십시오 했더니만은 즉석에서 고은 시인이 시를 하나 써주었습니다. 그 시를 아침 이슬 부른 김민기 가수가 곡을 붙여가지고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뭐 이런 노래예요. 그게 얼마나 히트했던지 71년도에 발표했는데요. 그 당시에 판 하나에 200만 원 가질 정도로 대단히 히트했던 그런 노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현승이라는 시인은 가을의 기도라는 시를 읊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뭐 이런 시예요. 윤동주 시인은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런 시를 남겼죠.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 준 일이 없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과 좋은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시를 남긴 거죠.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찬주 집사님이 여기 청라 노을공원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방을 모아서 복음 전해 주십시오 해서 갔더랬어요. 근데 이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목사님이 온다 하고 보니까 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시다가 오랫동안 쉬고 계신 분인데 밖에 나가 계시다가 늦게 들어오셨어요.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구원을 받으셨는데, 그 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게, 또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인천 강화 교동 난정리 마을에 해바라기 정원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를 한번 가봤어요. 10만 송이의 해바라기가 아주 아름답게 피어 있어요. 여기서 1시간 거리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면 교동리의 해바라기 마을에 가셔서 사진도 찍으시고 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말미암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말미암아. 이거는 에스더서의 모든 것을 말미암아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내용인데요. 에스더가 금식하며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완전히 변화된, 역전되어 버리는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말미암아 이것을 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의 시대적 배경인데요, 포로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죠. 너희들을 애굽을 의지하고,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범죄하고 살면 매를 맞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이 재앙의 징계의 채찍으로 바벨론을 준비해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에레미야를 박해하는 거예요. 네가 바벨론 돈 먹었냐? 왜 바벨론 편드냐? 이렇게 감옥 가두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구덩이 던져 넣기도 하고 막 박해를 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 통해서 말씀을 줘도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땅의 그루터기니라.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긴다 이렇게 말씀했죠. 포로지옥 끌려가도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은 살아남게 된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말씀은 포로지 끌려간다. 왜?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근데 임마누엘의 징조를 붙잡는 사람은 살아남는다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주전 586년에 BC죠. Before Christ, 예수 이전 시대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들어와서 남조 유다 백성을 침략해서 완전히 정복해버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이제 여러 사람 있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포로지에 끌려가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이 정권이 바뀐 동안 포로지에 있다가 그때 끌려간 사람들 중에 이 오늘 본문 나오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도 같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에스더서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형력함을 나타내니라. 180일 6개월 동안 잔치를 여는 거예요. 저 애굽에서 구스는 에디오피아 지역을 얘기하죠. 헬라의 한 도시 지방까지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 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바사란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해버리고 여러 지방을 거느릴 때의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은 이라크, 바사는 이란입니다. 지금 이란이란 나라입니다. 이 이란의 아하수에로 왕이 여러 지방을 다스리면서 이제 잔치를 여는데 6개월 동안 큰 잔치를 계속 열었다는 거죠. 7절에 보면 금잔으로 마시게 했다. 얼마나 막 부귀영화 금잔으로 마시게 했다. 11절로 12절에 보니까 그 잔치하는 가운데 왕후 와스디가 나와서 인사해라 하는데 이 왕후 와스디가 나오는 것을 거절하게 되는 이런
후유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런 때에 포로지에 끌려온 모르드게란 사람과 예스더, 그의 사촌 동생 예스더에 대한 얘기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2장 7절에 보니까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부모가 다 죽었어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사촌 동생인데 딸처럼 양육을 했습니다. 10절 말씀 보지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15절 말씀 보지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고 하는 내시에게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네.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에스더를 사랑하고 에스더를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다. 20절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란 사람이 에스더를 제자 삼은 겁니다. 제자 사역. 자기 사촌 동생이지만 제자로 세운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언약이 확실하도록 제자로 세웠습니다. 17세가 될 때까지 확실하게 복음을 심어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세계적인 인물로 써야 되니까 활력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요셉을 쓰시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확실하게 언약이 심어져서 명령에 따르도록 딱 해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확실한 언약으로 복음을 확실히 심어놓으면 나머지는 우리 수준으로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이제 막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장 21절로 23절인데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예스더에게 알리니 예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ን지라. 조사의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렇게 썼습니다. 3장 1절로 6절을 보죠.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사라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웨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냥 절해버리면 될 텐데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경비를 딱 서고 있는데
다른 사람 다 하만 총리 지나갈 때 무릎 꿇고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딱 서 있고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왜 안 해요? 나는 유다인이다. 저 사람인데 못해. 아각 사람인데 못해. 그러니까 그걸 또 일러 바쳐요. 이래가지고 하만 총리 딱 지나면서 모르드게를 딱 보니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괘씸하게 여기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모르드게만 줄 게 아니고 유다인 전체를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왜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냐?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아말렉이 따라오면서 뒤에 좀 처진 사람들을 막 공격.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쟁하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 손을 받쳐주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아말렉을 하나님 무찌르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말렉을 영원히 저주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아말렉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을 내가 절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긍심.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저주한 사람 내가 절할 수 없어. 이래가지고 절하지 않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에스더가 결단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연락해서,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함이, 네가 왕후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만 총리는 유다인 전체를 다 죽이려고 왕의 이름으로 공포하고 대학살의 날을 정하고 유다인들 몇 월 며칠 날 다 죽인다고 전 지역에, 그 아수르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다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이때 4장 1절로 3절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많은 유다인들이 이제 죽게 됐으니까요, 무수하더라,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게 됐어요.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민족을 죽음에서 구원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4장 11절과 12절인데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전하매 이렇게 했어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무조건 죽인다. 그걸 막 매일 주지를 시키는 거죠. 왜? 죽이려고, 왕을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죽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못 나가게 돼 있어요.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할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했습니다. 이렇게 네가 왕후가 왜 됐겠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단대로 구원을 받으니 너와 네 집은 망할 줄 알아라. 이렇게 이제 오빠 되는 이 모르드게가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에스더는 나를 위하여
금식 기도해 주소서. 금식 기도해달라. 4장 15절 16절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금식기도, 우리가 때로는 필요하면 금식기도도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은 철학기도도 해야 됩니다. 집중기도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문제 있을 때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금식기도 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금식기도 하시고 시작했어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는 말씀 받았다. 모세를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40일 금식기도 도전한 사람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모세나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른 분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40일 금식하다가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 여러 사람 있어요.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금식기도 하는 거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만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금식기도 했다는 얘기 나와요. 울고 먹지 아니했다. 그리고 기도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 선교팀이 선교하러 나갈 때 일어난 일이죠.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첫 선교지로 나갈 때 바울팀이 금식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서 나갔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기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기도 할 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에게 자유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더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난 뒤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16절 말씀이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사흘을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음을 결단해버린 사람 제일 무섭죠. 죽겠다는데요. 죽겠다고 결단해버리면 이 사람은 겁나는 게 없어요. 죽음을 각오해버리기 때문에. 시편 116편 15절 말씀 보니까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더라. 하나님 잘 믿는 자의 죽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시편 50편 5절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피제사로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거죠.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했어요.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면 죽이는 법인데, 왕이 뭐 금규를 내밀어서 살려주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유다인들 다 죽는 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왕 앞에 나아가죠. 에스더서 5장 1절로 4절인데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 위에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소서 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장군님들을 양육을 하면서 보니까요, 장군이 될 때에 정부에서 지휘관을 줘요. 지휘봉을 주죠. 딱 그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그걸 규라 그래요. 딱 지시할 때 이거 딱 지팡이 내미는 거죠. 왕이 금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급하잖아요. 딱 왔는데 왕이 안 내면 바로 딱 끌고 와서 죽여버려. 바로 여기 얼굴에 뭐 두건 가득 씌워가지고 끌고 와서 죽여버려도 돼 있거든. 그게 철저하게 왕 앞에 나올 때는 다 허가받고 나오도록 돼 있는데 그걸 어기고 탁 나타나니까 죽이려고. 그래 딱 그걸 엄하게 교육시키는데 에스더가 탁 나타나니까 급히 왕의 규를 내민 거죠. 그래서 아니 무슨 일로 이렇게 왔냐, 죽을 수도 있는데 네가 어째서 이렇게 겁을 내지 않고 왔냐 하니까 제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 한번 와주십시오. 그래서 왔어요. 아수르의 왕이 하만 총리와 같이 오라니까 왔어요. 왔는데 그대의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 주겠다 하니까 내일 한번 잔치 더 오십시오. 그럼 내일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궁금증을 막 자아낸 거예요. 그날 밤에 왕이 돌아갔는데 도대체 에스더가 무슨 일로 저렇게 죽음을 가고 왔겠지? 왔느냐 하고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요즘 같으면 뭐 영상물 틀어가 뭐 볼 수도 있고 한데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요. 신하 얘기시켜서 궁중일기를 가져와서 읽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궁중일기를 가져와서 읽기 시작하는 거 있죠. 읽어가는데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모함했는데 처형했는데 그걸 제공해준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무슨 상을 주었냐, 아무것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여봐라 밖에 누가 있냐 하니까 하만 총리가 방금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만은요 자기 집의 마당에 장대 23m짜리 장대를 세웠어요. 그 장면이 나오죠. 에스더서 5장 14절이네요. 5장 14절에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라는 것은 23m짜리 높이예요.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라니 십자가를 세운 거예요. 자기 마당에 23m짜리 높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가 그 하만 총리가 착각을 해요. 친구들에게 막 자랑하죠. 왕후 예스더가 왕을 잔치에 초대했는데 오늘 나도 같이 잔치 가게 돼. 내일 또 초대받은 나밖에 초대받은 사람 없어. 왕하고 착각하는 거죠. 말미암아 그랬어요. 9장에는 말미암아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요. 25절에 나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르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말미암아 또 나왔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말미암아 또 나왔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죠. 정한 기한에 이 부림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예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되어 있습니다. 말미암아.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요단이 갈라지는 거죠.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여리고 성을 돌무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죠.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예수님의 족보에 조상이 되는 거죠. 열왕기하 5장에 어린 소녀가 아람 나라의 완전 막 납치당에 끌려가서 나만 장군 집에 식모로 있었는데 나만이 나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보면서 엘리사 선생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소녀도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예수님에게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죠. 중풍병자를 마가복음 2장에 보면 4명의 사람이 침상채 메고 와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버리고 달아내림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소리 지름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드립니다. 하나님 뜻이다. 너 죽어야 된다. 근데 이 젊은 이삭이 아버지에게 대항하지 않고 반발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대들지 않고 하나님 뜻이면 죽겠습니다 하고 목숨을 내밀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성경의 모든 스토리는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헌신했더니 그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이 오더라. 전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미암아 속에 한 스토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다 들어있는 거죠. 스토리가 들어있고 역사가 들어있고 응답이 들어있는 거죠. 말미암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스더서 7장 10절입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타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10절입니다. 10절이었고요. 9장 10절입니다. 곧 함무다의 자손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대지 아니하니.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가 대신 그 장대에 달려주고요. 그의 아들 10명이 또 다 죽는 거예요. 또 나무에 매달아요. 그리고 16절입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전부 죽이려고 한 사람 다 처형해버린 거예요. 22절입니다.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는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며 참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죠. 금식 기도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죽을 위기에 있던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면서 선물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절기로 바뀌게 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로 28절입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사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깊이 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위기는 축복에 위장된 포장된 위기입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이 위기를 만난 것 같았거든요. 요셉 팔려가지 않고 그냥 있으면 양 면발이 치는 것밖에 안 돼요. 언약이 확실하니까 애굽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 완전히 노예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그를 인생을 역전시키셨잖아요.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이가 그러했고 다윗이 망한 것 같았는데 아니요.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위기는 위기를 만난 것 전부 기회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버린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줄 믿는 사람은 기도하라 안 해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유다인 전체가 죽도록 하만이 일을 꾸몄는데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가만히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냥 죽어요. 금식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5절, 26절, 31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액션을 취했다는 얘기죠.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법을 어기러 나아갔다는 거죠.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꿈틀대는 거죠. 제자 사역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만큼 이삭을 확실하게 언약을 심었고요. 한나는 사무엘을 확실하게 제자 사역했습니다. 요셉에서 모세를 너 애굽에 동화되면 안 돼. 너 애굽화가 되면 안 돼. 너는 유다인이야. 언약의 히브리 사람이야. 언약의 사람이야. 이걸 심었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그렇게 심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란 사촌 오빠가 어린 에스더를 딸같이
사촌 동생인데 딸같이 에스더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제자 사역을 했어요. 이 한 사람 제자로 세워놨더니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통해 다 끝냈어요. 우리는 이런 제자 사역하고 있습니까? 내가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제자가 나옵니까? 에스더서 9장은요 10장까지 있는데 에스더 9장은 에스더서의 결론이에요. 에스더서 전체 결론이에요. 에스더가 부르짖고 금식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금식기도 함으로 말미암아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각오함으로 말미암아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지더라. 나는 어떤 일을 내가 이루고 있는 말미암아가 내게 있지?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언약 가진 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온갖 모략과 중상으로 상황으로 환경으로 목을 조여 오고 있을 때 부르짖고 금식하고 법을 어기고 나아가니까 그로 말미암아 상황은 완전히 바뀌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난과 문제와 사건들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르짖고 우리도 금식하고 우리도 왕 앞에 나아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응답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